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선지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말씀은 뭐랄까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세상 제국들이 막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의 위대한 계획,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과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유명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온갖 시험과 위협에 맞서서 신앙적인 정절을 지켜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왕궁에 뽑혔는데 왕이 내린 아주 좋은 음식, 또 포도주 이런 걸 먹도록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타협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였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도 그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빛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이요. 와,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능력 그리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 큰 신상 꿈이죠. 맞아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인데 아주 신비한 꿈을 꾸고 깊이 번민했지만 정작 꿈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다 속수무책이었죠. 왕의 진노 앞에서요.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네, 바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밀한 비밀,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이 본 그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설명하잖아요. 정금 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놋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쇠 종아리와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 이렇게 장차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띈 돌. 다니엘서 2장 34절에요. 그 뜨인 돌, 메시아를 상징하죠. 맞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 제국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장 44절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에서는 정말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죠. 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네, 맞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온전히 보호하셨습니다. 3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 일인데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네, 악한 계략이었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네, 그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숨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4장과 5장이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네, 핵심 메시지죠.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회유,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세계 역사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좀 심오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앞선 1장에서 6장이 역사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7장에서 12장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경륜 그리고 시간표를 보여주는 묵시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무서운 짐승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날개 달린 사자, 곰, 머리 4 달린 표범, 그리고 10뿔 달린 무섭고 강한 4번째 짐승. 네, 아주 상징적이죠. 네, 이 짐승들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그 신상의 4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제국들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생생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환상의 절정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아, 정말 장엄한 장면입니다. 네,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8장에서는 숫양, 이건 메데바사죠. 그리고 숫염소, 이건 헬라인데요. 이 환상을 통해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특히 숫염소의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게 꺾인 후에 4뿔, 헬라 제국이 분열되는 거죠. 이게 나고 그중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요. 이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을 예고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 작은 불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예표죠.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민족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정말 진실한 회개 기도죠. 그렇죠.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년이죠. 이 71회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이 71회 예언 정말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즉 메시아가 일어나시고 끊어져 죽임당하실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의 환란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네. 71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이죠. 거기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아주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의 한 천사, 아마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분을 만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과 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과 또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더욱 상세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렇죠. 세상 나라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 또 물리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다니엘 11장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요. 네,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죠.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이 모든 환란과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찬란한 소망과 동시에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늘의 해와 같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할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 또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각종 이단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삶 속에서
세상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의한 요구에 직면할 때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할까? 네. 이 질문들을 마음 깊이 품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